말씀으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러 그의 영으로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38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차량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올해 차량이 교회까지 왔습니다. 주차장에 파킹된 거 보시고요. 차량에 복음 실은 차량 많은 원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잘 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분간 차 노선 좀 조정이 있을 때까지는 기존 그레이스로 새벽 기도 운행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 목사님이 많이 좋아지셔서 어제는 걸어서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하십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마 3월 중순까지밖에 있지 못하시나 봐요. 재활병원의 그 주례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완쾌해서 잘 걸을 수 있게 하셔서 배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36장은 에서의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곱은 무려 27장부터 9장이나 할애해서 기록한다면 에서는 단 한 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36장은 참고하시고요. 37장에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장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17살입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요셉은 노년의 아들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실 야곱이 사랑한 아내가 라헬인데 하나님이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주고 언니 레아에게만 주었습니다. 라헬이 막 짜증스럽게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야곱이 그렇게 말한 적도 있죠. 그런데 노년에 아마 100세가 넘어서 거의 100세가 다 돼서 주신 것 같죠. 이 요셉을 노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17살 될 때까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른 형제들이 이 편애하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채색옷 다른 아들들과 달리 구별되게 그렇게 옷도 지어주고 사랑을 해주니까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5절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에서 꿈은 비전입니다. 여기서 꿈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 그 꿈을 쫙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은 더욱 미워했다.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 왕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평범한 꿈은 그래 그렇구나 그럴 텐데 보통 꿈이 아닌 평범한 꿈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동생인 요셉이 형들인 자기를 다스리는 꿈, 리더하는 그러한 꿈을 꾸니까 형들은 못마땅해 했고 더 미워했던 거지요.
6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리는 거죠. 요셉을 이 형들이 이렇게 높이는, 아랫사람이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런 꿈을 꾼 거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은혜를 받고요, 저기 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막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듣는 사람은 때로 배가 아플 수 있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때로는 이게 못마땅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셉이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 가시는 거죠. 10절 보세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나무라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좋았지요. 과연 내 아들 요셉이구나.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딱 마음에 간직해 두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요셉이 형들이 양치는 세겜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서 형들의 먹을 간식을 심부름하러 갑니다. 18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잘 됐다. 이거는 네가 꿈을 꿔 왕 되는 우리를 다스리는 꿈을 꿔 한번 죽어봐라. 죽이기로 결의하고 형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12형제의 마지 루벤. 그래도 장자는 달라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봐도 그래도 장자는 장자입니다. 맏형 맏아들 루벤이 야, 그러니까 생명은 해하지 말자. 생명은 해하지 말자.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맏형의 마음은 이런데 동생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기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상인으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중에 여기에 도착한 거죠.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입니다. 리아의 낳은 네 번째 아들. 하나님이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의 아내, 소모, 첩의 아내와 통관을 했기 때문에 지쳐났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 자기 동생,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그 하몰의 추장 그 후손들 세겜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쳐놨죠. 그 다음에 유다인데요. 이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형제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 형제들이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영이 섰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말을 하면 영이 서야지 영이 서지 아니하면 군대는 군대일 수 없고요. 직장은 직장일 수 없어요. 이게 바른 질서 속에서 사회가 아름답게 진행되려면 영이 서야 됩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면 총리 장관들이 쫙 따르고 그 밑에 따라야 되는데 영이 안 서면 제대로 질서가 안 잡히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순종이라고 그러죠. 루벤이나 시몬, 레위의 행동을 형제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런 결점이 없음에 한마디 하니까 다 형제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세우시지 않았나. 그런데 38장 가면 유다도 결점이 많습니다. 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요 엄청난 것을 보게 돼요.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자기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고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애통하니 36절 35, 36절 같이 읽어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지 내가 스올로 내려 아들에게로 내리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아멘.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장자권을 물려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요. 사기를 당하죠. 그 다음에 그것까지도 좋은데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 무려 10명의 아들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법칙입니다.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보고 계십니다. 내가 사기치고 되는 게 좋은 것 같지요.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후에 하나님은 다 갚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 갚게 하십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반드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받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다루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야곱이 야곱되게 하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심어 놓은 거 내가 거두고 내가 치른 대가를 내가 받아야 함은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를 보겠습니다. 38장에 넘어갑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유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엘과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 오난이 결혼해서 엘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 있어서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또 동생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사는데 아들 엘의 죽자 오난하고 했는데 오난도 또 죽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 셀라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또 죽을까봐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저 친정에 가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38장 7절 한번 볼까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이셨다. 10절도 보세요. 그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그렇지만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을 60만 3,54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을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땅이 갈라져서 죽게 하고 불뱀이 나와 물어 죽게 하고 불이 나와 불살라 죽게 하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명에 목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사람. 이 유다가 하루는 들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은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니 셀라가 컸으면 친정에 갔다가 돌아왔으면 아내를 줘야 되는데 또 자기 아들이 죽을까봐 유다가 다말 며느리에게 자기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의도적으로 창녀와 같이 그렇게 창녀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15절 보세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창녀에게로 가서 동침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다말도 의도적으로 창녀의 행세를 한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결과는요, 유다와 다말, 여러분 무슨 사이예요?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인데 알지 못하고 창녀인 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탄생하는데 쌍둥이가 탄생을 합니다.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나중에 다말이 유다와 더불어서 그걸 밝히게 되고요. 자기가 유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했지만 베레스와 셀라
베레스와 세라 두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는 후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그 후에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베레스는 할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래야 돼요? 이게 참 그 족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고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다. 이것을 보면서요. 모든 인류는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어느 누구든지 모두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러한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후손 중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내가 메시아지 않느냐. 누구든지 오기만 와라. 그렇다고 여러분 며느리하고 창녀하고 관계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은 보다 넓고 보다 깊게 보다 풍부하게 엄청나게 모든 이들 누구든지 품고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누가 있어요? 라합이 있고요. 열왕기에 나오는 바세바가 있고요. 그 전에 룻기에 나오는 룻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고, 그 다음에 바세바는 누구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 있나? 기생 라합은 이방인 저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습니다.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바세바나 모두가 다 결점이 있는 메시아의 조상으로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다말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여인도 그렇단 말이죠. 구속사적인 엄청난 비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눈으로 마음 심정으로 정죄하지 마시고요. 성경에도 그런 여인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지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8장 보면은 얼굴 뜨거운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낱낱이 여과 없이 성경은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글들은요, 다른 우상들이 종교가 쓰는 것은요 미화하기에 바쁩니다. 아름다운 것만 나타나지 전혀 결점적인 것, 단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추앙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오늘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아뢰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차량 헌금, 감사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영광을 기뻐 받으옵소서. 아름답게 차량이 인도됨을 감사합니다. 복음 실은 차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차량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은혜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